네, 반갑습니다. 책 읽어주는 홍 목사입니다. 성경 해석학 특강 계속해서 제 4원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맥에 유의하면서 읽어라. 네. 문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 해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 하는 것은 물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조명해 주셔야 된다 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것은 문맥이다. 왜냐하면 문맥이 모든 의미를 결정하게 됩니다. 단어든 문장이든 문맥에 의해서 그 의미가 뚜렷하게 정해지는 거기 때문에, 또 똑같은 문장 단어라도 문맥에 따라서 다르게 보일 수도 해석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결정적인 요소가 바로 문맥이다. 그래서 우리가 문맥을 어떻게 찾아내고 또 그 문맥을 잘 유의하면서 읽어내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 인용하면서 얘기해주고 있는데, 이 부분하고 또 함께 이 책과 함께 제가 설명을 덧붙여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자, 예수님보다 큰 일을 하는 것은 어떻게 가능한가? 문맥을 살펴보면 가능한 것이 어떤 것인지를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이다. 그 의미는 뭐냐? 전체를 살펴보면 아버지께로 간다는 것은 승천하신다는 것이고, 승천을 하신 다음에는 보혜사 성령님이 오신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7절에 내가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님이 오셔서 너희와 함께 하실 때 너희는 나보다 더 큰 일도 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과연 그 말씀대로 베드로가 한 일, 바울이 한 일, 이런 거 보면은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했죠. 그리고 교회사를 살펴보면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한 사람들은 많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뭐 예수님보다 더 위대해진다? 그건 결코 아니죠. 큰 일을 하는 것과 진정한 위대함은 또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의미 결정에 있어서 문맥은 거의 절대적이다. 문맥을 따라서 이해하지 않으면은 이게 뭐 나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이거 뭐 어떻게, 또 막 믿는 자는 하면서 믿음을 강조하게 되겠죠. 그러다 보면 약간 뭔가 방향이 틀어지고 조금씩 달라지는 내용들이 생깁니다. 물론 믿음도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요소로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예수님의 승천과 성령의 강림, 이것이 가장 중요한 요소고, 그 안에서 믿음으로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고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게 된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단어의 의미를 분명하게 해야 되겠죠. 그리고 문장, 구절의 의미를 분명하게 하려면 또 본문 전체 그 구조를, 문맥을 따라서 봐야 되고, 그 문맥은 또한 그 성경의 그 각 권의 어떤 흐름이 있는 거죠. 그리고 그 각 권의 흐름은 성경 전체, 신구약 성경의 전체 맥락과 같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구약 성경 전체 맥락을 짚어내는 것은 사실 쉽지 않습니다. 보통은 뭐 하나님 나라, 구속사 이런 식으로 많이 짚어내고 있죠. 그러나 그것만이 전부라고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성경 전체 맥락을 우리가 살펴서 이해하는 것은 아주 중요하죠. 그런 것이 이제 우리가 신학의 흐름이 뭔가에 따라서 성경 전체 이해도 달라지는 거고, 그런 신학은 또 계속 개혁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신학을 개혁하는 신학이 성경신학입니다. 이 성경신학의 핵심은 귀납적 성경 연구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것은 성경신학에 있어서도 굉장히 핵심적인 것, 그리고 개혁을 위한, 신학개혁과 교회개혁을 위한 가장 중요한 일이 바로 성경을 귀납적으로 읽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문맥 속에서 의미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 현재 우리가 실제로 가지고 있는 신학, 그런 교회, 어떤 전통, 이런 것과 맞지 않다면 무엇을
따라서 우리가 개혁을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해석한 성경을 따라서 개혁해 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작업이 굉장히 중요한 작업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책에서 구원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몇 가지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구원이라는 단어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책의 저자는 영적 구원을 뜻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고, 또 마태복음 8장 25절에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자, 이 대목에 있어서 이 책의 저자는 이제 풍랑에서 구해달라는 그것으로서 구원을 사용했다는 것이죠. 그 다음 마태복음 9장 21절에서 이 여인이 한 얘기,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이거는 이제 질병으로부터의 병고침을 의미한다. 그리고 마태복음 14장 30절에서 바람을 보고 무서워서 소리 질러서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자, 이 대목이 전부 다 이렇게 사용된 단어가 다 한 단어입니다. 소조, 구원하다, 그 단어를 썼다는 거죠. 그래서 이 책의 저자는 구원의 의미가 이렇게 다양하게 쓰일 수도 있다. 그래서 문맥을 따라서 구원이라는 의미를 파악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저는 여기서 끝나면 약간 아쉽다. 좀 많이 아쉽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이 정말 구원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았다 하는 것은 지금 읽은 네 가지를 다 포함하고 있는 구원이다. 우리 마태복음 1장 21절을 영적 구원이라고만 얘기했는데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 죄라는 것은 죄로부터 모든 나쁜 게 다 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담이 범죄하기 전에는 질병도 없었고 가난이나 결핍이나 죽음도 없었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이 없었는데 죄 때문에 들어왔거든요. 그러면 죄에서 구원한다는 것이 이 죄로 말미암아 당하게 된 인간의 모든 약함과 질병과 가난과 궁핍에 대해서, 이 모든 그 종의 결핍 현상에 대해서 다 구원하신다는 의미로서 구원을 굉장히 포괄적으로 종합적으로 우리가 재정의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에서만 우리가 생각하는 구원이라는 그 의미를 취하고, 아니면 뭐 이런 거는 문맥에서는 이거는 풍랑에서 구원해 주시는 것이고, 이거는 또 물에 빠진 것을 구원해 주시는 것이고, 또 이거는 또 질병에서 구원해 주시는 것이고, 그래서 각각 우리가 생각하는 구원은 이게 아니야가 아니라 그 모든 것이 다 우리의 구원에 포함된 내용이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훨씬 더 바람직하다. 전체 맥락을 봤을 때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았다, 인생 전체를 구원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앞으로 당할 일종의 질병, 사고, 아니면 결핍, 문제, 이런 모든 것에서부터 구원받은 것입니다. 죄만이 아니라 죄의 결과까지도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이단적인 해석에 대해서 얘기해 주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신천지 이단이 이제 문맥을 떠나서 해석을 함으로써 사람을 미혹하는 것, 당연히 그렇게 하고 있죠. 그런데 따지고 보면 우리도 이 해석 방식을 똑같이 하고 있다는 것도 좀 문제점으로 우리가 인식해야 됩니다. 그 신학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진 것이지, 성경 해석 방법은 똑같이 다 구절을 취해가지고 문맥에서 뽑아내가지고 그렇게 해서 교리 체계를 만들고 한 거는 방법상으로는 비슷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정말로 우리가 좀 심각하게 숙고하면서 이게 과연 맞는 것인가 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문맥을 계속 중요시하고 귀납적으로 성경 보는 것을 계속 우리가 터득하고 또 강조하고, 교회나 모두가 다 성경을 귀납적으로 읽어야 됩니다. 신천지 이단을 한번 보시면 이들은 비둘기는 순결한 짐승, 성령으로 묘사하고, 까마귀는 부정한 짐승, 사탄을 의미한다, 이렇게 주장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선지자 엘리야가
까마귀를 통해서 먹을 것을 받았는데 그럼 사탄을 통해서 받은 거냐? 이렇게 질문할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렇죠. 까마귀라는 똑같은 짐승이라도 문맥에 따라서 다르게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런 것들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4장 13절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죠.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나 이것은 이 문장만 가지고 보면 하나님이 내게 능력 주시니까 나 다 할 수 있어.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막 하나님 능력을 구하면서 나는 할 수 있다. 그런 얘기로 얘기한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그 전체 문맥을 보면 바울이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노라.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한 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서는 내가 이런 비결을 배운 것이다. 내가 그런 것에 처할 줄 아는 그 유연함, 또 가난하든 부하든 모든 것에 그 적응하고 그것을 은혜 가운데 소화하고 그 가운데 적합한 어떤 행위와 어떤 방향을 찾아서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능력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은 상황을 바꿔놓는 것이라기보다는 내가 바꿔지는 것, 나를 바꾸는 능력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좋겠죠. 그래서 비천하면 내가 비천에 처할 줄 아는 능력이 있고 풍부하면 풍부에 처할 줄 아는 능력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다.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거는 바로 내가 달라지는 것이죠. 자, 사실상 가장 큰 능력은 자기가 변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거의 틀림이 없죠. 자, 그렇게 해서 이 책의 저자가 말한 내용을 거의 살펴봤는데 저는 또 출애굽기에서 갈대바다, 홍해바다 이런 그 논쟁이 예전부터 있었던 걸 알 수 있죠. 홍해라는 단어가 원래는 얌숲, 근데 숲이라는 단어가 이제 히브리어로 갈대라는 뜻이다. 그래서 갈대의 어떤 그런 지역을 바다처럼 보이는 그런 지역을 이스라엘 백성이 통과한 것이다. 뭐 이런 식의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단어에 충실했죠. 단어에는 충실했는데 그 단어의 문맥을 보면은 갈대라는 이것이 꼭 그 강가에 있는 그런 갈대만을 의미한 것일까 하는 것이 의문스러울 정도로 그 바다에 갈대라면은 그 바다에 애국 군대가 빠져 죽을 수가 없죠. 그리고 그게 물의 어떤 벽처럼 됐다 하는 것도 사실 있을 수 없는 이야기죠. 그렇게 보면 문맥으로 봤을 때 갈대 바다는 갈대, 순수한 진짜 갈대를 의미했다. 이렇게 보는 것은 문맥에 안 맞다는 거죠. 그리고 갈대 호수, 갈대 지역, 아니면 그게 아니라 얌은 바다를 뜻합니다. 물론 호수도 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넓은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 단어는 또 놓쳐버리고 좀 의도적이죠.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의도가 어떤 방향을 가지고 있을 때 이런 식으로 자기 의도에 맞게 문맥을 무시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바로잡고 하기 위해서도 문맥을 보면서 그러면 이거 갈대바다라면 애굽 군대가 빠져 죽은 게 말이 안 된다. 문맥에서는 이것을 진짜 갈대로 이해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홍해를 갈대바다라고 적었다고 하면 그 홍해 자체가 일종의 갈대바다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아니면 과거에는 그렇게 불렸다든지 아니면 꼭 갈대가 있어서가 아니라 어떤 갈대와 관련된 어떤 그 역사적 사건이 있었든지 무슨 이유가 있었든지 아니면 갈대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그 바다에서 뭐 훌륭한 일을 해서 뭐 갈대바다라는 이름이 붙었든지 뭐 이런 식의 여러 가지 그 이유가 가능할 수 있겠죠. 그래서 성경을 올바르게 이해하려면 문맥을 정확하게 파악해야 된다. 그리고 이단이나 이설, 잘못된 가르침들을 분별하기 위해서도 문맥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잘못된 가르침이라는 것이 대개 문맥을 무시하는 데서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 실습 문제를 한번 보시면
고린도전서 13장을 전후 문맥에서 이해하면 사랑은 어떤 의미를 갖는가? 자, 우리는 보통 사랑장이라고 하면서 그 사랑을 은사로 이해하는 분도 있습니다. 사랑의 은사를 주시옵소서. 근데 그 문맥을 잘못 파악한 것이죠. 사랑을 은사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또 보수적인 교단에서는 여기서 은사를 무시하고 방언하지 말고 사랑만 해라. 은사가 뭐가 중요하냐? 사랑이 제일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죠. 그 전체가 다 문맥을 잘못 이해한 것입니다. 그러면 고린도전서 13장 문맥에서 사랑은 무엇인가 하면 길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내가 제일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여주리라. 그러면 사랑은 은사도 아니고 은사를 대체하는 어떤 것도 아니고 또 은사를 무시하고자 사랑을 강조하는 것도 아닙니다. 사랑은 은사를 사용할 수 있는 길입니다. 은사가 자동차라면 사랑은 그 자동차가 달릴 수 있는 도로라는 것이죠. 그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뭡니까? 차를 받았는데 도로로 가지 않고 엉뚱한 데로 막 가니까 빠지기도 하고 부딪히기도 하고 막 질서가 없다는 거죠. 도로를 따라가라. 사랑을 따라서 행하라. 그러면은 길을 잃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바로 사랑의 길로 행할 때 문제가 해결된다. 이것을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맥을 통해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을 캐치할 수 있고 문맥을 파악하는 데 익숙해지고 문맥을 우리가 잘 보면서 성경을 많이 계속해서 묵상을 한다면은 나중에 엄청난 자신감을 갖게 됩니다. 제가 성경을 가르치면서 자신감을 갖는 것도 문맥에서 그 의미가 파악이 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문맥에서 의미가 파악됐다는 것은 어떠한 신학이나 교리나 이런 것보다도 더 그 권위가 있습니다. 그 문맥에서 의미가 이거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우리가 확인하고 그것을 여러 가지로 검증해서 이게 분명한 뜻이 맞다라고 입증이 되면 신학을 바꿔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 전통을 바꿔야 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모든 것을 다 바꿔야 됩니다. 그게 바로 성경의 권위라는 것이죠. 솔라 스크립트라. 성경의 권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문맥을 따라서 파악하는 이 노력, 또 이 연습은 아주 중요하고 성경 해석에 있어서 문맥은 거의 절대적인, 모든 것은 아니지만 문맥을 벗어나면 어떤 해석도 용납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문맥은 성경에 있어서 가장 기초적이고 중요한 요소다. 그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인지하시고 문맥을 따라서 성경을 이해하는 것을 많이 연습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